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내가 같이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그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그렇게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13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어디 식당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디 가면은 이 문구가 요 13절이 많이 걸려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 앞에 한두 줄만 더 봐도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이 어떤 의미냐? 그 앞에 보면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처지인데 이런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게 어떤 의미냐?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반대되죠. 배부름 그리고 배고픔. 네. 혹시 배고픈 사람 있어요? 배고픈 사람? 저녁 못 먹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네. 배고픔이 있을 수 있고 또 뭐야? 배부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 풍요로움과 또 뭐야? 궁핍. 비천에 처하는 것과 풍부에 처하는 것. 지금 이제 계속 대조되는 유사한 표현들이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11절, 12절에서 뭐야? 반복해서 배웠노니 나오죠.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I can do it 이렇게 해서 뭐든 할 수 있다. 우리가 못할 것 없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풍부한 중에 거하든 그렇지 않고 궁핍한 가운데 거하든 간에 어떠한 처지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풍부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풍부해지고 어떤 일을 하면 성공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내게 능력 주시느냐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때로는 13절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맞느냐? 우리 11절, 12절만 봐도 그렇지 않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나는 여기서 감옥에서 난 탈출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에 뜻이 있을 건데 내가 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곳에서 머무는 것, 궁핍한 중에, 빈곤한 중에, 배고픔 가운데, 감옥에 처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쓰는 목적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비천한데도, 풍부한데도, 배고픈 가운데서도, 배부른 가운데서도, 풍부한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갖는 어떤 성공, 그죠? 성취,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어떤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다 잘 돼야 된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주의나 황금 만능주의나 이런 어떤 부분과 별 다르지 않는 거죠. 물론 그런 성공을 우리가 거둘 수 있고 이룰 수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때로는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기도 하죠. 네. 바울이 이룬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거의 99.9%는 사자의 밥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형태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곡해시키거나 잘못되게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을 얻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실패했거나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다 소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넉넉한 물질적인 풍부함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물질적인 풍부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로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유대교 지도자로 사는 삶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보다 더 가치로운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이게 보화예요. 다른 것하고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값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값지고 십자가가 가장 값지고 주님의 부활이 가장 값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한 거고, 그죠?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기대했던 뭔가를 얻게 되면 감사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좌절하거나 우울해지는 거예요. 무언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거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학생들은 그렇다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게으름 피우고 이러란 말이 아니죠. 그것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 돈이 기준이에요. 연봉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그죠? 사회적인 명성이 기준이에요. 공무원 학생들은요, 성적이 어떠냐로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거는. 그러나 그래서 좀 내가 뭔가 좀 잘하면은 되게 목이 고다지고 그렇지 못하면은 되게 막 디프레스 되고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소위 말해서 예수님 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사신, 대속해 주셨잖아.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가치로운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전면으로 탁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느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세상은 또 외모가 어떠냐 말이죠. 여성들은 몸매가 어떠냐, 얼굴이 얼마나 예쁘냐, 뭐가 어떠냐, 피부가 얼마냐, 피부 미인 이런 거 있잖아요. 키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로 다 평가하잖아요,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뭐가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냐?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장군감이냐, 왕으로서 적합한 어떤 기준이 있느냐, 심지어 사무엘도 나름 기준을 갖고 본 거예요. 왕으로서 적합하다, 얘는. 기굴이 그냥 대단하다 말이죠. 사울이 왕이 될 때 여론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키가 크고요.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왕 세우는 거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죠.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신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가치 없다든지
자기가 뭔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 그렇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어떤 묶여 있던 그게 다 풀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슉 나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했던 바울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기적과 이런 이적이나 간증이 자신의 얼마나 가치롭고 능력 있는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불과해요. 그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떤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그래요. 그게 신유의 은사든 어떤 은사든 간에. 근데 이게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거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지 않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빌립보서가 어떤 편지로 알려지면 기쁨의 서신으로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기뻐할 것에 대한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 빌립보서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 바울이 어디서?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썼는데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물론 우리가 죄를 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일들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때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평온하고 풍요롭고 좋은 시절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머물면서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풍부한데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풍부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잖아. 어떤 비결을 배웠어요? 어떤 비결을?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이 비결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비법, 어떤 노하우 이런 거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예요? 11절 뒤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풍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지내는 것도 배웠고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제가 몸이 아프면서 이제 딱 5년째 되거든요. 9월 8일 날 제가 이제 쓰러져서 응급실을 갔었어요. 제가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4주년이 됐어요. 쓰러진 지 4주년. 5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 사이에 4년 동안 제가 그전 한 20년 산 것보다 이 4년 동안 깨닫고 얻은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쓰러짐 지금도 기억나요. 응급실에서 제가 응급실로 들어가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슬로우 비디오처럼 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들어가서 살아나올지 장담을 못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돌아보면 참 그때 그랬던 것이
내 인생의 예방 접종이 됐구나. 그 전까지 그냥 건강 관리 안 하고 불 사르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그리고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 전과 후가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진 한 2년은 꼭 죽음과 관련된 책을 많이 본 거예요. 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어떤 관련된 거. 그러면서 죽음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죽음이 가치로운 거구나.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전에도 통독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성경 통독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전까지만 해도. 죽음. 그래서 제가 정말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저에게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10배 이상으로 얻은 것들이 많았다. 그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아픈 이들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 위에서 더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단순히 죽음뿐만 아니라 미래를 죽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란 단어라든지 장례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재수 없는 단어들이라 생각했어요. 재수 없다. 그런 별로 안 좋은 걸로.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지난 4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캠프하면서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두 가지 주제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최근에도 제가 몇 명을 물었어요. 그때 내가 양치질하는 걸 가르쳤으니까 양치질을 배운 대로 하고 있냐? 물으니까 어떤 애는 양치 열심히 하고 있대. 그래서 치과 가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엄청 받았다. 너무 양치질을 딱 치과 선생님 딱 열어보면 알잖아. 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 칭찬받았대.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양치하고 목사님이 5가지인가 6가지 얘기했죠. 어떻게 양치해야 되는지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예. 그때 캠프 때도 그때 꼭 못 들은 애가 있더라고. 참 가게는 그때 어디 아파가지고 못 들은 애가 있어. 참 안타까워.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캠프 한 번 더 또 그래.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주제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건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쓰일 모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다 좋고 좋은 것만이 아니고 때로 불행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요. 때로 그 고통스러운 그 기간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고통스러운 그 힘든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내면과 영육 간의 건강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하면 감사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도 그거 얼마나 바쁘게 막 이렇게 했어요. 응?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죠. 지금도 여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기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건 불행한 일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참 복된 시간들이에요. 복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낙담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끝난 것 같고 힘든 것 같을 수 있죠.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배우셨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우울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양극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또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배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처지와 상황에서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잘 되든지 잘 못 되든지 행복하고 복된 나날을 보내든지 불행하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서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1월 달 우리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자족하기를 배우셨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일체의 그 모든 상황에 잘 거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까? 이 시간 함께 먼저 몇 가지 제가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요. 혹 자족하는 법,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를 포함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일체의 감사를 배우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늙은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서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 비결을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